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길이 없고 또한 깨닫는 것 가지고 다 우리가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표현하지 못할 저희들인데,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고 우리 입을 열어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때 묻은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 보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사모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80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4번 내용을 같이 교독하십시다. 자,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하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다짐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우리 그대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함께 518장을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선마 일어나 메아리 저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며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며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러 말한 것처럼 저희들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10월 마지막 주일을 거룩하고 기쁘고 즐거운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자로 지명하여 불러주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양 100마리 중에 그중 하나를 잃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71마리 양을 찾아다니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하는 목자의 마음처럼 저희들도 금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창대교회는 큰 가정으로서 가정인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 권면하여 강권하여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저희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아기가 엄마의 사랑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하다 할지라도 쫓기면서도 원통하는 자, 환난 당한 자를 품었던 다윗처럼 나보다 더 힘든 지체들을 향해 사랑을 나누게 하고 더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증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긍휼과 사랑 있는 정의로 정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가로막는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의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어 복음으로 통일 이루어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로 제사장국가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걸고 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가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선교 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월 18일에 있을 대입 수능시험 수험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을 때인데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시어 평안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의 심령을 주관하시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그들이 시험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진로가 선택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어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녀들과 자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도 각 부서에서 이름도 없이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있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봄에 배를 흘리는 죄인 받으소서. 아멘. 그냥 이 연주만 계속 듣고 있고 싶은데 우리 한번 고백하시게. 옆에 보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외국 여행 같은 그 경험을 해보시면 가끔 공항을 이렇게 그 통과할 때 좀 비교가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막 복잡하게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는데 한쪽에서는 그 이렇게 막 쑥쑥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면 안 될까 싶은데 거기는 우리는 못 가는 겁니다. 거기는 VIP나 혹은 저 미국 국적을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를 막 쉽게 통과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바쁜데도 일일이 다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들어갈 때 이렇게 조금 뭔가 차별된 것 같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가 조금 통쾌하냐 하면 우리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에서 나올 때 우리는 그냥 팍팍 빠져나오는데 동남아나 이런 데서 그 오신 그 외국인들이 정말 줄을 쫙 서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올 때 참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긍지가 되고 막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다 편지를 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다라면 아주 굉장한 특권과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가 로마 시민이다. 그 어떤 시민권 때문에 얼마나 긍지를 가져 자랑스럽게 여겨요. 근데 오늘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에 대한 자랑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자랑, 그 긍지가 굉장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전에 바울처럼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그냥 바울의 어떤 고백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의 고백으로 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을 한번 보면서 거기다 나를 집어넣어 봐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효석은, 자, 여러분을 넣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아무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 할 때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 중요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세계를 산다 그랬죠. 하나는 대한민국에 2011년도에 지금 광주 시민으로 사는 가면 한편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 백성 돼서 천국 시민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분명하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령 외국을 가도 내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다 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도 더 중요한 게 나는 천국 시민이다. 할렐루야. 입을 열어봐요. 나는 어느 시민이다? 얼굴 한번 봐봐. 천국 시민같이 보이는가? 어찌 얼굴이 죽을 상이면 안 되잖아요. 천국 시민이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바울은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이 쓰는 헬라 문화의 근거에서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관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이야기했잖아요. 헬라어로 종이라는 말이, 이 둘로스라는 말이 노예, 이 종, 노예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 그 로마 사람들은 자유인이고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지금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예를 들어서 당나귀와 사람 노예가 사실은 같다는 이야기. 그런데 다르다라면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사람은 말하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권이 없는 그런 이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데 바울은 그 노예라는 말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해요. 나는 노예다. 누구 노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노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한 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시대에 그렇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을 두고 있는 주님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도요, 자, 노예들이 많은데 어느 집의 노예냐, 어느 집의 종이냐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일반적으로 종들은 되게 비천한데, 여러분 때로는 귀족이나 왕족이면서도 그 노예를 갖다가 형제처럼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을 주인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종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우리 아는 빌레몬스 같은 경우도 주인 빌레몬에게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기도 했다는 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굉장히 그 주인의 종됨을 긍지로 여기도 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구 종이라고 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뚫린 종이다. 나는 행복한 종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여러분 황제 정권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을 받은 우리는 사도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뭘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할렐루야. 한번 1절을 먹어버립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한번 쭉 넘어가 6절로 가봐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냐.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만 아니라 지금 얼굴도 모르지만 예수 믿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 오늘 창대 가족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 받았습니까? 우린 주님 것이라니까. 우린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럼 주님 것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람이면 자 로마에서 하나님이 뭘 받은 사람들?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얼굴 봐보세요. 뭐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또 하나는 거기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특별한 사람. 여러분 특별한 구별된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인데 14절로 갑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빚진 자라. 한번 옆에 사람 좀 봐보실래요? 내가 뭐한 사람이다? 빚진 사람이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좀 아까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돈을 이렇게 구워주기도 하고 또 빌려 쓰기도 해서 때로는 여러분 채권자가 되기도 하고 그냥 빚을 또 이렇게 갚아야 할 사람 되기도 하죠. 채무자가 되기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참 이렇게 참 좋으셨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보증서 주다가 좀 빚을 졌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참 그분이 너무 고마운 게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인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섬에 이제 계실 때인데 배를 타고 들어와요. 사실 그날 들어오시면 그날 못 나갑니다. 이제 물론 걸어서 멀리 이렇게 돌아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배를 타고 들어오시면 하루라도 주무시고 가셔야 돼요. 근데 빚을 받으러 오신 분이 저희 집에로 오셨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아마 중학생 때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온 식구들이 그냥 저희 어머님을 필두로 해서 온 가족들이 다 여러분 빚 받으러 온 사람 앞에 그냥 싸놨겠어요? 부드럽겠어요? 다 부드럽게 하고 그냥 막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근데 그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 게 그러니까 되게 빚 받으러 온 사람이 막 싸납게 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얼마간 돈을 주시면서 치료비를 쓰라라고는 안타까워서 가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라도 내가라도 돈을 벌어서 꼭 갚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랍니다. 네, 저희 형님이 다행히 다 갚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참 그 빚을 진다는 게 그렇더라니까요. 보면은 그냥 그 빚 받으러 온 사람 앞에 여러분 막 죄인같이 쩔쩔매고 막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뭐한 자다? 빚진 자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 대하거나 이웃을 대할 때 나는 복음 때문에 빚진 자다.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라면 참 분위기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이제 오늘 중요한 게 로마서의 가장 골자가 바로 여러분 16절, 17절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의 주석들의 주해들이고 적용들인데 이게 마치 사도행전의 여러분 키워드가 이 1장 8절인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게 키예요. 키. 그 말씀이 근거해서 사도행전이 쫙 펼쳐지듯이 이 로마서의 주제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이 너무 중요해요. 아니 이거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2시간에 걸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그냥 이걸 먹어버립니다. 제가 1절도 그냥 받아 먹으라 했는데 이 16절 17절도 그냥 받아 먹어버립니다. 꼭 씹어서 그냥 우리 거 그냥 피와 살이 돼야 돼. 자, 한 번 더 연습하고 1장 1절 시작. 예수 자막을 이럴 때는 띄우지 마세요. 아주 센스 있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 바울 대신 여러분을 자 김하무개는 자 물론 바울로 하십시다. 그냥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들립니까? 옆에 사람한테 입이 안 열리니까 이 마스크 써놓으니까 통.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갑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말씀을 오늘 그냥 여러분이 그냥 딱 이렇게 막 먹듯이 그냥 여러분 그 삼는데 한번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로 바울은 그래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되게 언어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이 뭐라 합니까? 강조할 때 이렇게 2번 겹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다든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할 때는 각기 길, 진리, 생명도 되지만 강조할 때 이렇게 여러분 거듭 이야기 혹은 3번 막 강조 이야기하는데 지금 때로는 이래요. 부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을 말할 때도 이렇게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다시 이 복음을 뭐 한다고? 내가 자랑스러워한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쭉 추적하면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 자, 1장 1절 보니까 무슨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 아까 제가 이 헬라 언어 속에서 우리가 2세계를 산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기도 하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듯이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 가운데 이 둘로스, 종이라는 둘로스. 그런데 이 둘로스가 비천한 단어지만 이 단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과하고 나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가 돼버려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귀뚫린 종이요 행복한 종이요 자원하는 종. 이 종이라는 말이 그냥 아름다운 말로 바뀌어버려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여까. 유앙겔리온.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러는데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입니다. 뭐라고 해? 굿뉴스. 굿뉴스가 뭐예요? 2 단어가 합성되어 있잖아. 이 굿,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스, 좋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도 로마의 황제라든가 황실과 관련된 단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여러분 로마에서는 이래요. 황제를 이어서 이제 황제를 뒤이을 황자가 태어났을 때 이게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황실에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황제를 이을 이제 왕자가 태어났. 이게 굿뉴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가서 저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땅이 넓어졌고 우리의 많은 노예들을 얻게 됐습니다. 이 로마 시민들은 굿뉴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뉴스예요. 좋은 정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 복음을 바울도 모를 때는요 대적을 하고 핍박을 했는데 그가 이 복음을 정말 바르게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 자, 첫째로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황제가 아들이 낳았다는 것 비슷하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번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자 2절 하나님이 선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자 수식을 다 빼면 이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뭐에 관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자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조금 딱딱하지만 신학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그게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이야기. 그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3절로 가봐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복음이 뭐냐 하니까 자, 이 복음은 하고 쭉 넘어가 4절 끝에 가서 보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자,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인격. 그분의 사역이 뭐냐 하니까 그분은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 어때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복음의 핵심을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하나님의 무슨 아들?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말도 안 돼. 더군다나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뭐가 복음이에요? 힘이 복음이고 권세가 복음이고 부가 복음인데 그게 기쁜 소식인데 아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가장 비참하게 여기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때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자 설명을 잘하면 다 알아볼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설명하면 다 믿었어야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도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대단한 분이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편지를 썼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 왜 그러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는 것 자체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어지는 것이 설명 잘하니까 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못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이라는 게 기적. 바울도 과거에는 그랬다니까요. 바울도 자기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공부를 했고 여러분 성경에 막 박사 같은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그를 뒤집어 버리니까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변한다는 이야기. 다시 읽어. 자 아까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다윗 혈통으로 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분이 여러분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냐?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16절을 여러분 한번 천천히 앞에만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 황실의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라고 해?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복음이 자랑스럽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속에 갔는데 막 겨울에 산에 갔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해가 져갑니다.
이제 그대로 밤을 지새우면 깜빡하면 죽어요. 예를 들어서 저 바다에서 배가 파손됐어요. 배가 점령 가라앉아요. 그러면 이 풍랑 속에 지금 죽어가요. 그때 여러분 저 헬기가 날라와요. 구조 헬기가 날라와서 이 구조대원이 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 구조대원에 의해서 그들이 건진받은 것을 구원받았다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산에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저 바다에서 구원받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녀봐도 병명도 모르고 병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치료받고 깨끗하게 나왔어요. 나는 저 의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강도에게 쫓겨요. 내가 막 강도가 날 해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 의로운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보호했어요. 그냥 강도를 물리치고 나를 보호했어요. 내가 저 경찰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구원들은 대개 이 땅에서 생명을 좀 연장할 뿐입니다. 조금 더 이 땅에서 나은 삶을 보장할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 좀 죄송한 이야기로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봐요. 이 사람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그냥 못 보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각 장애를 보면은 정상적인 눈을 보는 사람이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아요. 안타깝잖아요. 참 안 됐다. 정말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눈을 보고서라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세상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그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한 게 절대 아니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도 있고 제가 많이 마음이 아팠던 건데 저희 형제들 7남매 가운데 제일 먼저 제 손 위에 누나가 돌아가셨어요. 그 누나가 저는 늘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굉장히 저를 사랑하고 저도 잘 따랐던 누나인데 좀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냥 섬에서 섬으로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그런 데로 살다가 어느 날 다 꽤 잘 살았어요. 다 정리해가지고 서울로 가더라고요. 미영하고 같이 지금 새 아들들 이렇게 키우면서 서울로 가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해봐야 서울 가면 뭐겠어요. 저 밑바닥 생활해야 되는데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일도 잘 못하는 누나가 막 우유 배달하고 뭘 하면서 그냥 고생한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집사님으로 있었는데 저를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요. 내 동생이 목사님이라고 막 목사라고 막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저를 늘 자랑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만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한번 갔더니요. 예배 시간에 갔더니 막 구역 식구들한테 자랑을 해. 진짜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그런 누나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프다고 하더니 암이 걸려갖고 그래서는 그냥 저도 막 기도했는데 결국은 짧은 시간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서울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찬송을 하면서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없다라면 이게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몇 살 되지도 않은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나는 모습 볼 때 천국이 없다라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다 뭐하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만 좀 길게 살 뿐이 다 죽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생이 얼마나 이게 허무합니까?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이렇게 죽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잘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니까. 자,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 당연하게 여기고 살지만 눈을 뜬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아닌데 이게 정상이 아닌데 여러분 저 어떻게 눈을 개안수술할 수 없을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우리 인생의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병든 자를 다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음이라면 얼마든지 살리고 얼마나 병을 고쳤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 죄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는 죽음이 아니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럼 구원이 뭐냐? 여러분 봐보세요. 구원은 예수님이 여러분 이 죄값을 지불하신 것 때문에 첫째는 예를 들어서 구원 속에는 많은 풍성한 게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16절 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왜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냐?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되게 이 복음의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막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자랑스러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아니 여러분 봐봐요. 복음이라는 게 아까 말한 저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 가장 비천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무슨 그게 복음이 됩니까? 더군다나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바울을 필두로 해서 세상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사실은 대단했어요. 근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지같이 얻어먹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자랑스럽게 여기지를 않아요. 심지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대개가 다 노예 출신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뭐 여자들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트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어떻게 능력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봐요. 되게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포지션이, 여러분 우리의 또 위치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전가되는 일이 벌어져요.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 의인은 나에게 전가돼서 죄인이 변해서 뭐가 된다면 의인이 돼요. 여러분 노예, 종이 변해서 아들이 돼요. 아들이 되면 상속자가 되죠. 할렐루야.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갈등이 별로 없었는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어떤 갈등이 생기냐? 저는 당연히 욕심을 부리고 예를 들어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1등을 하겠다. 얼른 볼 때는 좋은 욕심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고 저 사람과 막 서로 막 비교가 되고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정욕을 이런 것들 따라 사는 게 당연하게 여겼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그걸 과거에 자유라고 생각하고 누렸는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방종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는 영적으로 말하면 죄 짓는 자유였어요. 욕심을 탐하는 자유였어요. 그걸 성령이 속에 와서 우리 안에 속을 한번 거듭 태어나게 해보니까 이게 깨달아져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는 것은 이 구원은 회복이기도 하고 자유를 얻는데 어떤 자유냐? 진짜 자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용서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인정도 않고 무시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자유를 특권을 누리게 된다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내 안에 막 갈등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는 신분은 변했지만 내 상태는 여전히 여러분 봐봐요. 우리의 어떤 컨디션, 어떤 상태를 본다라면 이게 때로는 막 하나님 자녀답게 막 뜨겁다가도 어쩔 때는 그냥 여전히 죄 속에 빠져있는 내 모습이 보여요. 과거에는 이런 갈등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는 순간 이런 갈등이 막 생겨요.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할 거예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16절, 17절이 로마서의 그냥 주제다라면 나머지 8장까지는 다 여기에 대한 주석들, 막 해석들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뒤에 막 장황하게 나옵니다. 이게 수없이 마치 그냥 해부를 하듯이 인간을 딱 해부하듯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이. 오늘 일단 골자를 말씀드리는데 나도 복음을 뭐 한다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 복음이 자랑스럽냐?
모든 믿는 자, 여러분 로마 황제의 복음은 로마 시민에게나 자랑스럽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든지입니다.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누구나 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석이 아까 말했잖아요. 신분이 변한다니까. 어떻게 신분이 변해요? 이 세상에서는요,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어떤 학력을 취득하고 뭐 어디 학교를 나와야 되고 뭐 어떤 시험에 합격이야, 그래야 신분이 바뀌는데, 누구를 만나 결혼해야 바뀌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어져요.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순간에 뭐가 된다고 해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할렐루야, 종이 변하여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가 된다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이 땅에서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 점점 변하게 돼요. 과거에는 욕심을 따라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나를 막 끌어가시는데, 사실은 부족하지만 죄와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려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되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때요? 지위가 높고 세상 것이 많으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참 행복을 누려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들어있다니까. 제가 설명을 막 잘하고 싶어요. 주여. 한번 16절 다시 한번 여러분, 자 한번 먹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지금 무슨 복음이라고 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수능 본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냥 제 마음 같으면 서울대학교 아니라 그냥 만점 맞아가지고 그냥 어디 학교를 선택해도 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 집이나 그 아이에게는 이게 복음이 되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이게 사실 안타까운 소식이 돼요. 예? 어떤 우리 아이가 막 고시 합격했어요. 고시 합격한 사람이나 그 집은 이게 자랑거리고 복음이지만 떨어진 사람은 어때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해? 죄에서 우리가 의인 되게 만들고, 여러분 죄의 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능력을 이 복음 안에 넣어놨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움, 이 감격, 이 환희, 하나님 이 자랑스러움,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차고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도 차고 넘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아버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가진 것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갑감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 변질되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 세상 것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고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기 직전의 시대에 우리가 언젠가 주님 곧 만날 터인데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최소한 우리의 가족에게만큼이라도, 내 자녀들에게만큼이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온 가족이 구원의 역사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광주 땅,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불을 피워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십시다. 524장으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 3절은 박수하면서 하시게. 박수 크게 하면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좀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추워진 날씨에 건강하시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병량한 성도님들을 위해 각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좀 기특한 생각을 했는데, 연말을 맞이하여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다육이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때 아마 많이 나갔을 텐데 150개를 한정해서 하나당 5,000원씩 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입을 해주시면 전체가 얼마인가요? 75만 원 정도 되네. 우리 아마 좀 더 추가돼야 되지 않겠냐. 아무튼 미자립 교회는 어려운 교회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또 우리 좀 마음을 나누어서 더 어려운 분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 좋은 생각을 했어요.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우리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병량한 우리 가족들과 임신부들, 또 지난 주간에 출산한 가정도 있고 그러는데 감사하고요.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제가 축복하면서 마칠 텐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당신의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참으로 이 구원의 감사,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사도 바울처럼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정말 복음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복음 때문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죄인을 변화의 의인되게 만들었고, 이 복음은 우리로 저 지옥 갈 생명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저 천국의 상속자로 천국을 누릴 자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을 대신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정말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창대 가족들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 연시가 되면서 마지막 참으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연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에 얹어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육체가 약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손에 저희를 맡겨드립니다. 이 전염병이나 악한 것들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생명 싸기로 품어주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참으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가정들, 손길들, 범사,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